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자 그러면 남자분들은 꼭 안사람을 새롭게 합시다 하면서 바꿔서 하는 분들 계신데, 안사람을 갈아치지는 마시고 안사람을 새롭게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어디 감히 갈아치시겠어요? 안 쫓겨나면 다행이죠. 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 기업의 판매 전략 중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자리매김 뭐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될 텐데, 이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전략을 이해하려면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잡기, 뭐 위치 잡기 이런 뜻이겠죠. 기업의 판매 전략에서 말하는 포지셔닝은 고객들의 마음속에 그 제품을 어떻게 인식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러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제품이 에이스 침대라고 그래요. 에이스 침대는 처음에 나올 때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뭔 소린가 하다가, 침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었나 보다, 인체를 무척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잠이 잘 오게 만들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지금 에이스 침대는 가구로서가 아니고 과학 제품으로서 그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침대하면 에이스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럽니다. 포지셔닝을 이렇게 이해하면 리포지셔닝, 다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기업의 전략에서는 디자인이나 외형 같은 걸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나 상징, 영향력 이런 것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새롭게 판매 범위를 넓혀가는 그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매김, 동일한 제품을 새롭게 자리매기는 것을 리포지셔닝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바카스라는 음료입니다. 바카스는 1961년도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장년층의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로 아주 독보적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문구를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날의 피로는 그날에 풉시다. 활력을 마신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경제개발의 와중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중장년층 어머니 아버지들의 입을 사로잡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중년 음료로, 중년층을 위한 음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머리가 아프시다고 두통에 시달리셨는데, 그러면서도 병원은 가시지 않으시고 늘 무슨 뇌신인가 하는 가루약하고 그 다음에 바카스를 계속 드셨어요. 근데 뇌신은 늘 이렇게 사다 드시는 것 같은데 바카스는 매번 가시기 귀찮으셨는지 아예 집에다가 박스를 갖다 놓으시고 계속 드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때 분들이 바카스를 마시면서 힘을 얻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바카스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원비 드링크, 영비천, 홍삼원 뭐 이런 것들이 경쟁
의 상대로 나왔지만 게임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아주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시는 비타민 C, 비타 500이라고 하는 음료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출시된 지 2년 만에 3억 병을 팔았대요. 엄청나게 팔은 거죠. 3억 병을 팔았다니까 우리나라 3천만 명. 예. 계산을 잘 못해요. 한 사람이 10병? 네. 그렇게 팔았는데 또 판매 전략도 젊은이들을 위한 음료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무료로 뿌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음료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광고 모델도 이효리, 원더걸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게 젊은 층을 위한 음료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바카스의 홍보 모델이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뻔하겠죠 뭐.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러니까 출시된 지 7년 만에 20억 병을 파는 그러한 기업으로 등장했다고 그래요. 가장 위기를 느낀 것이 바카스 회사였습니다. 임원들과 기술개발진들이 모여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냐. 그래서 디자인을 바꾸자, 모양을 바꾸자, 병 모양을 바꾸자, 뭐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이 나왔고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수많은 내부의 논의의 결과 채택된 판매 전략이 오늘 말씀드린 리포지셔닝, 바카스가 40년 동안 누려왔던 그 모양과 디자인과 마크는 그대로 두고 바카스가 의미하는 중장년층의 음료, 이 이미지를 다시 자리매김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그럽니다. 그때 이후로 바카스의 광고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장년의 삶, 힘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냈던 반면에 이제부터는 중장년의 삶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애환, 젊은이들과 중장년이 함께 누리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그러한 어떤 기쁨, 그래서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회복이라고 하는 카피를 걸고 지금 맹돌진 중입니다. 대표적인 바카스 광고 몇 가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에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아, 이랬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병대상입니다. 352734 352734 352734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해. 7 다음 네 3 5 2 7 3 4 7 꼭 가고 싶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바카스. 뭐하러 왔다 갔어? 김치? 생선? 엄마 나 생선 못 만진단 말이야. 엄마 너 회사에서 전화 온다. 깨끗이도 치워놨네. 몹쓸어 늙은. 그래, 바카스. 나 가요. 네, 먼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오이랑 미나리랑 다 써주세요 그냥 다. 이걸 다 드려요? 예. 이렇게 많은 걸 덕분에 나도 퇴근하게 생겼네요.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누군가의 바카스다. 샀어. 근데 좀 많이 샀어. 저 뛰면 안 돼, 다쳐.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풀리는 게 엄마인가 봐요. 우리 아들 누굴까? 난 아영이가. 진짜 피로 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피곤했죠? 우리 아빠. 아빠는
피로를 코로 푸나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바카스 주세요. 진짜 피로 그렇게 회복제는 피곤했어? 약국에 있습니다. 바카스. 네, 당시 병력 비리로 군면제를 꾀하는 부유층의 시도들이 많았는데 시력 검사표를 외워가면서까지 나를 군대 보내달라는 젊은이의 모습을 담기도 했고요. 늘 혼자 사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몰래 와서 반찬 해놓고 가는 엄마와 공연하게 고생한다며 뭐 생선은 왜 갖다 놨냐며 그렇게 투정하는 딸의 모습입니다. 투정을 하지만 냉장고 안에 두고 간 엄마의 바카스를 보면서 눈물 글썽이는 딸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퇴근길에 노점에서 반찬거리 사려고 하다가 할머니 얼굴을 바라보고서는 거기 있는 모든 것, 자기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걸 모든 채소를 다 사버리는 한 가정의 노인 사랑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정신없고 그래도 자식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정말 기쁨인 엄마. 그래서 자식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식의 마음은 이미 여자친구에게 홀딱 뺏겨버린 그런 서운한 엄마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피곤한 아빠의 코골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어린아이의 애환, 이것도 담았죠. 힘겨운 아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장년층의 음료로 꼽히고 있던 바카스를 전 국민의 음료수로 바꿔내는 그러한 이미지 전환 작업, 새로운 자리매김, 이 혁신을 통해서 바카스는 중년 남성의 자연강장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모든 세대 5천만 대한민국의 음료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피로회복제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리포지셔닝, 새로운 자리매김이라고 하는 판매 전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의 변화와 갱신의 의미를 또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해주는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주 거센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리매김을 다루면서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어려움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할 때 겉사람은 늙어가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속사람은 늙어가는 것과 상관없는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이 처해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받고 있는 외적인 박해와 핍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바울을 향해서 던지는 공격과 비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러한 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죽음을 상상할 만큼 그렇게 이 상황이 괴롭다, 힘겹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겪은 그의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의 사중의 고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겨쌈, 괴로움, 박해, 거꾸로 뜨림 당함, 이것입니다. 이 시련들은 지금 바울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님하고 공생애를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현장에 바울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격은 부족하다, 바울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유대교를 배신하고 기독교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 바울을 향해서 분노했고, 그래서 호시탐탐 바울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음을 바울 서신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로마 당국은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아주 출중한 스승인 바울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체포했고, 그리고 투옥해서 고난을 던져주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어디 가든 고난이 그를 피해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연약한 삶, 고통당하는 삶을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는데, 이러한 괴로움들, 이것을 자신의 질그릇 같은 인생, 내 인생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사중의 고통으로 첩첩히 둘러싸인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질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어떤 보배를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질그릇 같은 인생은 늘 사중의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전혀 그 고통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기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내 질그릇 안에 담고 있으니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이 고통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고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자신의 삶을 위협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질그릇 안에, 자신의 인생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은 삶을 특별히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들의 겉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그러니까 겉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질그릇이고요, 속사람은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질그릇 인생, 그것은 현재 당하는 고난, 또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 쓰러지고 또 아무리 앞을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좌절하는 것이 예수님을 담지 않은 질그릇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 인생은 설령 사중의 시련, 우겨쌈과 괴로움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의 현실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와중에서 실망은커녕 오히려 그 닥쳐온 환난이 지극히 너무나도 가벼워서 금방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고,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서 나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아주 묵직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담게 되면 우리들의 시선이 이것을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시력을 확보하게 된다고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현재의 고난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여러 가지 힘겨움 속에 부닥치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은 어차피 잠시 동안에 지나갈 일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하면서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이 고난 때문에, 이 시련 때문에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겉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가난한 나의 삶을 보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불치의 병이 왔느냐며 낫지 않는 병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나의 인생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는가를 더 유심히 살피시고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각별한 신앙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낡아가는 겉사람, 그것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승부가 결정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끝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늘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세속적인 호화와 번영과 그리고 지위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담긴 인생,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은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궁극적인 승리가 있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담은 속사람으로 승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견지했던 자신의 영적인 리포지셔닝이었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음해하고 해서 육체도 마음도 모두가 낡아가고 피폐해지고 피로해지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았으니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나는 날마다 승리하는도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 썩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주님의 말씀으로 리포지셔닝,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질그릇 안에 담고 속으로부터 새로워지는 변화를 꿈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회, 그리고 늘 감당하는 성경 공부, 속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은 바쁜 사회생활의 와중에서 겉사람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경쟁사회 한복판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으려고 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이 속으로부터 새로워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를 늘 체험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새신교회가 성도님들의 이 승리의 고백, 이 승리의 간증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10시 56분 30초에 이 모든 자리가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회와 성교회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도 새로운 부흥을 맞아 우리가 꿈꾸는 2000 교회학교 어린이 그리고 300명의 훈련받은 교사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바카스처럼 장년층에만 만족을 주던 피로회복제가 아니요 모든 새신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세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세대들이 서로 소통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서로 부둥켜 안으며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승부를 다시 한번 걸어보십시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장 승리의 고백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와 그 교인들이 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이요, 예수님 없이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것이 겉사람인데, 겉사람은 우리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날로 피폐하고 낡아지고 패배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속사람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날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낡아져가는 겉사람의 희망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속사람의 승부를 거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새신교회,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는 새신교회, 승리의 고백이 늘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새신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